오늘 아침에는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기쁨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완전 범죄를 꿈꾸며 죽여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요.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죽이고 죽음으로 끝내자고 생각하고 죽고 죽이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요, 다른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철학이나 사상, 예술 등 소위 유식하다는 사람들의 오랜 공부한 결론이 허무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합니다. 우리가 몸서리치게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가치관은 그의 인생관에서 유래되고 인생관은 그의 내세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부활신앙 위에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도 부활은 나중에 죽은 후에 저절로 되는 것이니 부활신앙은 접어두고 생각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버리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위에 부활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고 얻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확증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부활해서 능력으로 곧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그저 위대한 스승의 한 분일 뿐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한 인간이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심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사울을 찾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텔로스인데 end, purpose, completion 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달한 결론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한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대속의 십자가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운 죽음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면 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가 구주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위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낫고 전한 자를 찾아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소외된 자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가르침과 기적만으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좋은 가르침과 위대한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도 인류의 삶에 크게 공헌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종종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예수를 놓고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행적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 메시아의 사역이요 구세주의 사역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할 때 무엇보다 그분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역을 알았으면 그 부활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맛보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죽은 자만이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온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산 것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송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삶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하에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몸,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만져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존재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고 예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을 몸소 맛보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권능을 자기가 참여하여 알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만 참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안 다음에야 부활의 권능을 아는 의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해야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곤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도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며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가 죽을 고생을 하고 사망의 고통을 겪었더니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비전도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100% 꾹 참아보십시오. 다른 때 같으면 곡장 욕설이 나오겠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보시고 죽어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억울한 것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 것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걸 못 참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게 공격해 오는 것들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서 죽어볼 때 엄청난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고 오직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죽어야 부활에 참여합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직 덜 죽었기에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완전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라는지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알고 기뻐하며 그 능력으로 남은 삶을 살고 사역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증합니다. 개런티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에 우리 삶에 무엇을 보증해 줍니까? 한 4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의 첫 열매요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신령한 육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보증해 줍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부활한 의롭다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지만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 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만이 기독교의 특징이며 본질입니다. 부활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참 살맛을 살만한 가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나님 생명을 위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171장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하네. 이 원문인 영어가 조금 더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의가 불의를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기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아는 기쁨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알고 그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때로는 하나님이여 고난스러운 일,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주님이 부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주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7월 말 8월 초에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이여 부처를 믿는 석가를 믿는 하나님이여 불교 문화권에 있는 태국에 그가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23명의 대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증거되며 그를 통하여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온 시온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악기하시는 분,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로 온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내하며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장만하여 성도들을 대접하고 일하시는 분들,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구석구석 준비하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어 연약한 가운데 암과 투병하면서 예배를 바라보는 이들 세임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아하는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드리는 기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